오늘은 감정의 다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감정이 형성되어 마음에 저장되는가 하면 반면에 나쁜 감정이 형성되어 마음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좋은 감정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복수심의 감정 등등 나쁜 감정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이 저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나쁜 감정이 마음에 저장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을 하며 많은 박해를 가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수없이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고통받았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저 아수르만 생각하면은 마음에서 복수심이 움직였고 미움이 움직였고 분노가 막 들끓어 올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분노심, 미움, 복수심의 감정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저 아수르 국가가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요나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고 요나는 과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첫째, 요나의 감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1장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에 있어서는 적대적 관계였고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기도했고 또 소망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희들은 비록 적대적 관계이며 철천지 원수지간이지만은 너는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했었습니다. 요나가 황당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저 원수지간인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기도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십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감정이, 즉 민족적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니네의 큰 성읍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큰 성읍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 민족적 감정, 아수르에 대한 분노, 아수르에 대한 미움, 아수르에 대한 복수심의 감정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민족적 감정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 요나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족적 감정에 따를 것인가? 요나의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산산조각 내기 직전이었었습니다. 사공과 선장은 누구로 인해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을까? 우리 제비 뽑자고 제비 뽑으니 요나가 당첨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었죠. 그때 요나는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제가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얼굴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회개를 했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요나의 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적 감정이 계속 나타나니 요나가 선장과 사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지언정 우리와 적대적 관계이고 우리의 원수지간인 아수르의 수도 저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민족의 매국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원수 국가인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바야 차라리 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움을 심어준 사람, 여러분을 분노케 한 사람, 복수심이 타오르게 한 그 사람을 만났었을 때 마음속에 저장됐던 감정이 막 이거 불꽃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이면 나타나서 미움이 불타오르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분노가 막 들끓어오르면은 그 감정의 종이 되어서 감정에 충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던져버리고 기도도 땅에 던져버리고 원수 사랑도 땅에 던져버리고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적 감정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잖아요. 저 원수들아 하고 저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바야 차라리 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나의 감정 나타남에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죠. 우리 2장 9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선장과 사공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었습니다. 아마 선장과 사공들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콜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선교사로 또 파송하고자 하셨는데, 그분이 저는 목회자 길로 가기 싫사옵니다, 저는 선교사의 길로 가기 싫사옵니다 하고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도망갈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따라오셔서 끌고 가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고 싫은 사람을 왜 억지로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목사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기 싫은 사람을 왜 억지로 끌고 가셔서 시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아셔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마음만 바꾸시면 요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 니느웨 큰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에 한번 저 A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주권이 움직여서 A라는 사람이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목회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구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얼굴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보십시오. 죽어버리면, 나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용하시겠어? 내가 저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못하시지 않겠는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되었는데 요나의 사정이 참 딱합니다.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진짜 멀미가 넘쳐납니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갑니다. 여러분, 죽을 수조차도 없어요.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고통과 고난뿐이잖아요.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그 시궁청 같은 곳이었잖아요. 멀미는 정신없이 일어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토했을 겁니다. 공기는 답답하지요. 썩은 냄새는 나지요.
물고기가 입을 벌릴 때마다 바닷물은 솟아두르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 요나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감정을 숨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지금 요나는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서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통과 고난이 커서 살기 위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명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 9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살려마 주신다 하면은 속히 니느웨의 큰 성읍으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사명감 투철한 기도 아닙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요나는 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민족적 감정을 숨겼습니다. 왜? 그 민족적 감정을 더 드러내다가는, 나타내다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더 클 수밖에 없기에 살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적 감정을 내려놓고 숨기고 살려마 주신다 하면은 제가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릴 때 많지요.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감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살려마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만 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저놈이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놈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지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기도의 소리만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명감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요나가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3장 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요나가 니느웨 큰 성읍으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가고 있었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또 요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고난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큰 성읍을 뛰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셔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사명감도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잖아요. 이 민족적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잖아요. 요나의 마음속에 저장된 민족적 감정은 저 니느웨 큰 성읍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분노, 이 미움, 복수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는데 이걸 억누르면서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사명감이 있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매해 장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해 장사가 없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에 장사가 없어서 하나님 징계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징계 장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마지못해서 자신의 민족적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에 그는 피곤했고 지쳤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니네 놈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 니네 놈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 내가 비록 마지못해서 나의 민족적 감정을 억누르고 이 니네 큰 성읍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죽을 놈이야. 너희들은 죽을 놈이야. 우리나라의 원수지간이고 철천지 원수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놈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될 놈들이야. 지옥 가야 될 놈들이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마음은 그랬었어요. 마음은. 우리가 그 아낙네들이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요즘 신세들은 뭐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충실하고 감정에 따른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저장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고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행복의 감정이 나타난다면은 그 신앙생활이 천국입니다. 그 목회생활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 요나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적 감정을 억누르고 살기 위해서 니네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금식하며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우연히 길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우연히 길로 지나가다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 한단 말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서는 미움이 움직이고, 내 마음에는 분노함이 움직이고, 내 마음에는 정말 저 사람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아니 우연히 만났는데, 아니 옷깃만 스쳐도 화가 나는데,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임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못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을 억제하고, 내 안에 그 불타오르는 분노심을 억제하고, 오래간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사명감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이 전했고 사명 없이 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요나가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명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반대로 미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니네 큰 성읍 전체가 회개하며 금식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명감 때문에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제가 아직 사명감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믿음과 사명감에서 열매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감과 상관없이 정말 미워하는 마음뿐인데, 싫어하는 마음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요나의 감정이 폭발했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성낸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얼굴색이 울그럭불그럭 변하면서 안색이 변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화내면 어쩌민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선지자나 선지자, 하나님께 나가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찌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십니까? 어찌 우리들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요나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억누르고 숨기고 있었던 요나의 그 민족적 감정,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미움이 막 들끓어오르고, 복수심 막 폭발하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 니네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끌고 오셔서 이 억지로 니네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결과 정말로 실은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 니네의 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합니다. 한 공간에 저 니네의 사람들하고 같이 숨 쉴 바에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미움의 감정이 폭발하면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면요, 저 사람하고 한 공간에 살 바야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 내가 죽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막 가는 거예요. 저 니네 성읍의 사람들하고 이 공간에 같이 살 바에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죠. 하나님은 저 우리가 싫어하는 니네 큰 성읍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테니까 우리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만 충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나쁜 감정이 움직이고 드러나고 폭발하면요, 10년 20년 정 없습니다. 10년 20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사랑 없습니다. 10년 20년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믿음 없습니다. 그저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서 목사님 저리 싫어요, 중이 떠나야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거지요.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이혼하죠,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기도드리고 말씀 대책임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요나가 지금 민족적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나쁜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믿음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여러분의 믿음이 화를 다스리고 성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미움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럴 때마다 요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요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요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결국 나쁜 감정에 충실하고 나쁜 감정에 이끌리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리고 그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나의 삶이 고갈되어 가고, 나의 삶이 피폐되어 가고, 나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하루살이 저 박넝쿨도 너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저 니느웨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저들을 너의 소원대로 원수들이다 그래서, 원수들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다 죽여야만이 너가 속이 시원하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생각하는 모든 원수들을 내가 심판해서 죽여버려야, 멸망시켜버려야, 폭삭 망하게 해야 너가 속이 시원하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손실을 끼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팍 망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은 망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의 감정은 심판받아서 잘못되어서 저주받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아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도록 그래도 노력은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 원수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만이 눈에 보이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감정을 청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저장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감정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참 좋아요. 예수가 참 좋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웃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